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살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하려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200명의 추종자들하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는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죠.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을 나와서 도망을 가가지고 요단강 가에 나루터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압살롬이 왕이 되어서 이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아히도벨은 당시 최고의 전략가지요.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두 가지를 제시하죠. 하나는 이제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해라. 그 일이 이제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 이제는 다윗이 도망가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왕이 된 것을 온 이스라엘과 또 세계 만방에 선포해야 한다. 그 선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겨둔 후궁 10명, 다윗의 후궁 10명을 범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 그 원고를 따라서 후궁 10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또 다른 이제 두 번째 제안을 하게 되죠. 그것이 뭐죠? 자기에게 군사 12,000명을 지금 주면 오늘 밤 당장 다윗을 쫓아가서 기습한 다음에 다윗 왕을 제거하겠다. 백성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다윗 왕만 제거하겠다. 그러면 다윗 왕만 없어지면은 이제 이 나라는 완전히 압살롬 당신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러지. 너무 좋군요. 모든 대신들도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도벨의 그 괴계를 막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또 준비하셨죠. 후세 얘기도 들어보자. 그랬더니 후세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후세는 누구 편? 네, 다윗 편이고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이죠. 근데 후세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후세의 전략은 뭔가 하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저렇게
기습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은 다윗은 당대 최고의 무용을 갖춘 왕이다. 세계를 제패하고 지금 모든 나라를 정복한 그런 대제국의 왕인데 기습한다고 해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윗 왕은 무용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건들 수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일 꼭대기 어디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영토 제일 꼭대기 어디라 했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이라면 백두산이라고 그랬죠. 브엘세바는 한라산이라고 했어요. 단에서 브엘세바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우리가 모읍시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왕이 직접 전쟁에 참가하세요. 그 앞장서서 왕이 나가라. 세 번째는 거기서 만나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추종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그래서 구한을 없애자. 이런 제안을 후세가 합니다. 누구 제안이 더 좋다고 그랬어요? 후세 제안이 훨씬 좋지. 실제로는 이 승리를 위해서는 아히도벨이 세운 전략이 맞지. 도망을 가는 다윗이. 먹을 것 준비 안 하고 급히 피난 가느라 맨발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다윗인데 그 밤에 정병 12,000명이 기습해서 공격하면은 다윗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다윗만 죽으면 전쟁이 끝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이 온 땅은 압살롬의 땅이 되겠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후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피난시키기 위해서 후세의 이야기를 압살롬으로 하여금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후세의 이야기를 듣게 된 압살롬은 군사를 모으기 시작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도망을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급하게 갔는데 이 사람들이, 압살롬은 그술 땅에 이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 이 할아버지 땅이 그술 나라 아니에요. 거기는 말을 타고 다니는 기병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병 몇 사람이 쫓아가면은 금방 추적해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벌기 위한 이 아히도벨의 이 후세의 생각이 이제 채택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후세가 이제 그런 전략을 내세우고 압살롬이 받아들이니까 다행이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큰일 났어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듣지만 아히도벨이 어떤 또 술수를 써가지고 오늘 밤에 공격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해서 빨리 도망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러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있죠? 그 다윗이 세워둔 제사장 2명이 있었는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두 제사장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가가지고 이 후세가 이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아히도벨은 오늘 밤 기습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막고서 지금 시간을 좀 벌었다. 빨리 왕에게 가서 다윗 왕이 요단강을 빨리 건너서 빨리 도주를 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일을 장담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독과 이 아비아달은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 17절에 보면은 나오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 이 두 사람이 바로 그 제사장 두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은 형제지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어떤 사이일까요? 사촌지간이겠죠. 근데 이 사람 둘이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되죠. 이 사람들은 첩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나오면 재빨리 다윗 왕에게 전해주는 첩자들인데 간첩이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사람들에게 붙잡히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17절에 보니까 어디에 지금 숨어 있다 그랬죠? 예, 엔로겔이라고 하는 곳에서 숨어 있어요. 엔로겔은 예루살렘 바로 성 밖에 오른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이래 물이 흐르고 그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남쪽에 보면 흰놈 골짜기로 연결되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바로 이 둘이 만나는 이 남쪽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엔로겔이라고 합니다. 엔로겔이라는 말은 이 말은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로겔은 풍성하다. 풍성한 우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엔 하면 우물인데 우리가 우물 엔하코레라고 배웠죠. 엔하코레는 뭐예요? 사사기에 보면 10장인가요?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을 무찌르죠. 그래가지고 라맛 레이라고 해서 턱뼈 살이 쌓여졌다는 거. 이병태 씨는 기억나죠? 너무 목이 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목 타 죽겠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엔하코레라고 하는 우물을 주셨다. 엔이란 말은 우물입니다. 엔하코레는 부르짖는 자들의 우물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엔하코레를 배웠는데 바로 이 엔로겔이라는 우물이에요. 그 엔로겔은 풍성한 우물이라고 하는 이 엔로겔에 거기 가에 숨어 있었어요. 이 두 소년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 두 아들 아히마스하고 요나단에게 소식을 누가 전해주느냐? 사독과 아비아들이 여기 보니까 어떤 계집종이 여자가 살짝 나와서 계집종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전해줘요. 그러면 이 두 소년은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뛰어가서 다윗 왕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엔로겔에서 이제 숨어가지고 있는데 계집종이 와서 정보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전화를 가려는데 큰일 났어요. 18절에 보니까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어떤 한 소년이 어린아이가 그 두 소년을 받아 두 사람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에게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압살롬이 가만히 있어서 바로 군대를 보내겠죠. 그러니까 이 두 소년이 도망을 갔는데 바우림이라고 하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1.6km 정도 한 1마일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도시죠. 거기에 가서 숨을 데가 없으니까 어느 한 집에 들어갔다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우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물 속에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죠. 그런데 이때는 보니까 비가 안 오는 건기, 우기가 아니고 건기예요. 이스라엘은 건기가 되면 모든 시내가 말라버립니다. 전부 다. 그러다가 우기가 돼서 비가 오면 그때는 또 막 홍수가 납니다.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그렇게 이상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 시내에 물이 출출출출 흘러가지고 넘쳐져고 비가 그쳐버리면은 완전히 말라비틀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바짝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물을 안 주시면 끝이다. 바로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마침 건기라서 우물이 말라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물 속에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둘이. 그런데 그 집주인 여자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 뚜껑을 탁 덮어버리고는 그 위에다가 곡식 씌워놓은 걸 이렇게 널어서 말리는 것처럼 하고 싹 가리고 있어요. 짠. 그리고 잠시 후에 누가 왔겠어요? 압살롬이 보낸 군사들이 쫓아갔죠. 혹시 두 청년 못 봤느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어느 시내를 건넜을까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 그러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면 광야 쪽으로 갔다는 거야? 예루살렘 쪽으로 갔다는 거야? 하여튼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하니까 이 군인들이 쫓아가서 시내를 건너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지. 그리고 이 두 소녀는 이제 그 여인에게 감사하고 나와서 불이 나게 뛰어가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전합니다. 그 거리가 한 30km 되는 거리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이 다윗 왕이 지금 머물고 있는 요단강 가에. 그래서 거기에 가서 왕이시여.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오늘 밤 기습을 해서 왕을 죽이겠다는 전략을 세웠는데 후세가 지금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왕은 도망을 가셔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이 밤을 지체하지 말고.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같이 따르던 신하들과 군사들과 함께 그 요단강을 밤새 건너가지고 새벽녘이 되었을 때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갔다는 것이, 도망을 갔다는 것이. 그리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이제 돌아갈 때로 갔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무사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 피난길에서도 자기 생명을 부지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전쟁터에서 다윗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다윗은 100% 죽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략에 의해서 압살롬의 포악성이 합쳐지면 다윗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다윗을 구하였어요. 얼마나? 후세라는 사람이 도왔죠.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도왔죠. 이름 모를 어떤 계집종이 또 도왔죠. 또 이름도 모르는 어떤 집 여주인, 이름도 안 나왔어요. 참고로 이름을 최영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있잖아요. 이런 분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이 청년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다윗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군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돕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지금 다윗은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 징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곤란을 당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택하신 다윗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다윗이 갖게 되니까 이제 문제는 심각한 문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 묘에 장사되니라. 아, 누가 죽었어요? 누구요? 아히도벨이 죽었어요. 후세와 아히도벨은 다윗 시대에 전 세계 최고로 머리가 좋은 지략가들이에요. 전략가들이에요. 그런데 후세는 다윗이 심어놓은 사람이고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일부러 쫓아가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세워졌던 이 전략가인데 공교롭게도 이 압살롬은 자기 편인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후세의 편을 들어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딱 안 순간 이 아히도벨이 자기의 전략이 자기의 충정 어린 충고가 압살롬에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이 아히도벨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마 아히도벨은 이런 생각이 했을 거예요. 아, 이 싸움은 끝이 나구나 이제.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 우리 압살롬이 졌구나. 다윗이 이겼구나. 뭐 아마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는 이런 것도 했었어요. 아, 내가 압살롬을 도우러 왔는데 이 압살롬 그릇이 안 되는구나. 이 사람 겨우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눈이 막혀있고 귀가 막혀있고 마음도 완전히 막혀서 생각이 없는 어리석은 존재라구나. 인물만 허우대만 좋고 머리만 탁 풍성하고 길렀지 이 사람 행편없는 사람이구나. 아마 실망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이 아히도벨은 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아, 나의 운명은 여기까지로. 이제 내가 아무리 지략을 쓴다해도 나의 운명은 여기까지로. 이렇게 포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아히도벨은 어쩌면 그거보다 더 나갔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로구나. 내가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고 있구나. 내가 지략을 내고 내가 이렇게 이길 길을 열어줬는데 하나님께서 막고 있구나. 왜냐하면은 16장 23절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16장 23절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전에 보면은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아히도벨이 어떤 전략을 내세우면 다윗에게 있을 때든지 압살롬에게 있을 때든지 전략을 내세우면 하나님의 지혜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당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만큼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의견을 내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로구나 하고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을 떠나서 자기 고향인 길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길로에 돌아가서는 집 정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죽죠?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운명을 거기에서 끝내고 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이 아히도벨은 이렇게 비참한 이 운명을 종말을 맞이하게 될까? 아히도벨이 본래는 다윗의 모사였어요. 다윗이 함께 다니고 다녀서 다윗이 그 당시 제국을 만들고 온 이방을 정복하는데 가장 공을 세웠던 사람이 아마 아히도벨이었어요. 전략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밧세바 건으로 해서 마음이 틀어지게 되고 그가 압살롬 편이 되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전략은 세상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아히도벨은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사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지혜도 있고 재능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지혜나 재능과 능력을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사실 아히도벨의 경우를 보면은 아히도벨이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왕을 세우고 세계를 제패하는 대제국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려고 할 때, 그때 모략을 세웠을 때는 그 모략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모략이나 그 재능이나 지혜가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큰 일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똑같은 그 기발한 재능을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쓰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쫓았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서 우리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그 운명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 능력과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힘이 있고 다 재주들이 있어요. 지혜와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사실 우리의 운명을 판가르는 겁니다. 칼이 좋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것으로 칼이 사용이 됩니다. 망치가, 드라이버가 이병택 집사님 손에 들리면은 안 들어오던 전기가 연결되고 하지만은 복면 강도에게 속하면은 그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놈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바로 우리의 재능에도 똑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왜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방향을 어디로 갔느냐? 우리의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우리는 이 아히도벨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재능을 믿고 그 재능을 쫓아갔던 사람은 그 재능과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 재능을 주신 재능의 근본인, 지혜의 근본이 누구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다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우리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히도벨 불쌍하잖아요. 당대 최고의 전략가가 스스로 목을 메우고 죽는다는 것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운명은 끝나게 되고 불이 나게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갔을까요? 자,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네. 압살롬이 지금 추격을 하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헐레벌떡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마하나임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4절에 보니까 도착과 동시에 불길한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차 이게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추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달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압살롬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다윗은 어디요?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어디죠? 유다 지파 맞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는 뭐예요? 나머지 11지파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유다와 나머지 11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또는 유다와 야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유대지파, 다윗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지파, 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런데 나라 이름은 뭐라고 해요? 통칭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바로 이 유다지파 사람이, 이 다윗이 유다지파를 제외한 전 이스라엘 11지파가 다 모였다. 아까 어디서부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부채가 지금 모여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대군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진을 쳤느냐? 길르앗에서 지금 길을 쳤어요. 길르앗 그러니까 다른 동네가 아니라 바로 이 마하나임이 있는 그 땅 이름이 그 지역이 바로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지금 길르앗에 지금 있는 거지. 근데 보니까 오늘 압살롬이 군 참모 총장을 지금 세웠는데 누구를 세웠어요? 누구요? 아마사라는 사람. 여러분 이 아마사라는 사람 이름 잘 기억해 두세요. 아마사. 이 아마사는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누구의 아들요? 이드라와 아비갈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비갈이 어머니인데 아비갈이 누구냐 하면은 요압 장군의 어머니의 동생이에요. 요압의 어머니 이름은 뭐라고요? 스루야. 아비야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갈. 그럼 아비갈과 스루야는 무슨 사이죠? 자매 사이죠. 이 자매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와의 관계냐면 다윗과는 형제 자매예요. 자, 이 전쟁은 지금 누구하고 싸우냐면 사촌과 사촌이 싸우는 거예요. 왜 사촌인가? 아마사와 요압이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최고의 왕은 누구예요? 압살롬과 다윗이 아들과 아버지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사촌이 지금 장군이 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역사 성경을 보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6.25 전쟁 때 동족 상잔이라고 해서 한 민족이 싸웠다. 이런 것도 슬퍼해. 정말 한 민족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 민족이 아니라 한 집안 가족이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에는 도망을 다닐 때에는 온 가족이 하나였어요. 절대 흩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도 형제도 요압도 모두가 다 하나로 마음이 똘똘 뭉쳐 있었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집안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가족 생각을 해요. 다윗 왕이 우리가 그 좋아하는 존경하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다윗 왕이 아들과 지금 싸워요. 이 싸움은 뭐예요? 그냥 연습으로 훈련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죽이고 죽이는 싸움이에요. 다윗이 죽느냐? 압살롬이 죽느냐? 압살롬은 지금 왜 군대를 몰고 왔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왔어요. 다윗이 만약 압살롬과 싸운다면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요?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서요. 근데 그 죽이는 장수들이 누구예요? 사촌들이. 자기의 누구를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사촌 형제가 아니잖아요. 이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런 걸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돼요? 근데 이런 지금 다윗은 절체절명의 근데 위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급히 도망 나오느라 먹을 것도 없어요. 밤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마하나임까지 도망오는 동안에 먹을 것도 없죠. 피곤해 지쳐있죠. 군대 수도 많지 않죠. 도망자죠. 그리고 이제는 힘을 잃은 왕이죠. 나이는 늙었죠. 누가 다윗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다윗의 가장 비참한 지금 그 상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압살롬이 전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아마사를 총참모장으로 세우고 어디 와 있다? 길르앗 땅에 왔어요. 이런 위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성경은 우리는 쉽게 읽지만 그 상황 되면 다윗은 아마 죽을 지경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하나임 하면 기억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 맞아요. 마하나임은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사에서 기억할 때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요나단과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시 왕위를 이어받고 나라를 세우지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과 같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를 세운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마하나임이라는 데였어요. 그래서 마하나임에다 나라를 세우고는 다윗이 왕이 됐다니까 둘이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둘이 싸웠었죠. 우리가 다 이거 배웠던 것이에요. 바로 그 도시가 바로 이 성이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더군다나 이 마하나임 땅은 사울 왕이 되자마자 이 마하나임 땅에 길르앗 땅에 누가 쳐들어왔나?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우리를 좀 살려주시오 하니까 사울 왕이 30만 대군을 끌고 가서 그 사람들을 몰살시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마하나임이에요. 그럼 이 마하나임은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하고 좀 친한 지지를 하는 성일까요? 당연히 사울 편이겠죠. 다윗하고는 아무 연고도 없죠. 오히려 다윗과 적이죠. 그러면 다윗과 적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유다 지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 편이에요? 사울 편이면 당연히 압살롬 편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다윗은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요? 마하나임에 가 있어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뜻이 이런 두 진영이라는 말이에요. 두 진영. 지금 아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갖는데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형 에서를 피해서 죽을까봐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죠. 거기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20년을 살고 거기서 제 아내도 몇 명을 얻게 되죠? 4명을 얻게 되죠. 4명을 얻게 되고 아들도 자그마치 10명 이상을 얻게 되고 그리고는 돈도 억수로 벌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민 가서 떼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돈을 벌고는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물러 또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딱 머물러는 게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으면 거기를 가로지르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이 뭐냐면 야복강이에요. 그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강이 어디죠? 야복강에서 씨름을 했는데 야복강 여기가 바로 이름이 뭐냐면 마하나임이에요. 그 도시 이름이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야복강 그 성이 바로 마하나임 성이에요. 여러분 그건 몰랐죠. 그러니까 그 생각 지금 야곱이 그런데 야곱의 후예인 이 다윗이 바로 그 야복강 옆에 마하나임에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금 있어요. 그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조상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선조인 야곱을 생각하면서 아마 다윗은 자기가 도망갔던 야곱을 생각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에서를 만나러 오는데 밤새워서 모든 자기의 처자들과 다 넘겨놓고 야복강을 건너놓고 자기는 다시 이쪽 강으로 넘어와가지고 혼자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잖아요.
그 씨름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봤잖아요. 아마 다윗은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고 다윗은 그때 막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가르쳐봐 기도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면 이 시편 42편의 내용이 좀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편 42편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편 42편은 우리 잘 아는 이 성경 구절이죠.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물을 찾기에 달못한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네, 지금은 다윗이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절체절명의 시기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찾는 게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고 헐떡거리는 것처럼 지금 너무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있어요. 자, 2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하나니 내가 어디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오리로.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하고 지금 한탄을 하죠. 그랬더니 3절 시작. 사람이 이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니요 하니 내 눈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어떻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요? 오 하나님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종이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다윗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막 너무 가슴이 쓰리고 통곡하고 괴로우니까 눈물이 흘려요. 그 눈물이 뭐가 됐다고요? 음식이 됐다는 건 뭐예요? 눈물을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인가요? 완전히 이 사람 눈물로 산다 이거예요. 먹고 사는 것처럼 눈물로 사게 돼.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우리를 질문과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 집에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 다윗은 지금 막 옛날을 생각하다.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사람들과 성에서 기쁘게 제사 드리고 많은 그 일을 생각하니까 지금은 가슴이 더 메어지는 그걸 생각하니까 막 못 견디겠네요. 지금 자기네 처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너무 성에서 아름다웠고 행복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범죄 때문에 그런 거죠. 한 여인을 우리아라는 사람으로부터 탈출했잖아요. 뺏었잖아요. 탐욕을 부렸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이 범죄를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있는 것을 다윗은 처절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요. 그 다음에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자를 원망하며 자의 쪽에서 불안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복을 위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그렇죠. 너무 두려워하는데 근데 자기 영혼을 보고 자기가 자기 영혼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송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자기가 막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지금 영혼이 완전히 망망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요단 땅과 지금 어디 있어요? 바로 요단 땅 가에 있잖아요.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주를 지금 찾고 있어요. 주님을 막 찾고 있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아뒀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뭘 한다고요? 기도를 하겠다.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드디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할 필요는 없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어요? 내가 왜 지금 원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들 있잖아요. 원수에 그런데 원수가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내가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이 너와 동행을 하느냐? 하나님이 너의 편이냐?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지금 묻고 있다는 거지. 다시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이런 아마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야곱의 기도처럼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형 에서를 만나면 난 이제 죽습니다. 형이 20년 동안 소식을 딱 들으니까 형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니까 야곱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이제 죽었구나. 다윗이 똑같은 성경 속에서 아마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절체적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금 처절하게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된다.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에게 나타나기를 아마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읽어볼까요? 27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7절부터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긴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더와 양과 치스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하느니라. 야, 하나님께서 손길을 드디어 펴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 사람 보니까 몇 명이 나타났어요. 금방 읽었는데 여러분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예? 금방 읽었는데 몇 명이 지금 도우러 왔어요? 3명이 도우러 왔어요. 3명이. 자, 첫 번째 누가 도우러 왔냐면 암몬 족속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 암몬 족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동족인 유다 사람이 아니라 암몬족 사람이에요. 암몬족이 누구예요? 암몬족의 왕은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나하스 왕과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피난하고 도망갈 때 그때 다윗과 절친하게 지냈던 왕이 바로 암몬족의 나하스 왕이었어요. 근데 나하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죠? 그 다음에 하논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암몬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나하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나의 친구가 죽었구나 해서 조문사절단을 보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하논이 조문사절단에 오니까 요놈들이 우리 땅을 염탐하러 왔구나 해가지고 그 조문사절을 갖다가 수염을 깎아버리고 또 옷을 치마를 갖다가 바지를 달랑짝에 엉덩이까지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망신을 줬단 말이에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병택 집사님 웃는 거 봐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니까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니까 성으로 예루살렘 오지 마라.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라? 여리고 성에 머물러서 수염 기르고 난 다음에 들어와라.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놈들 안 되거든. 요압이 가서 공격을 해버렸죠. 그래서 다 공격을 하고 그 전쟁터 나갔을 때 요압이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이 전쟁을 안 따라가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무슨 짓을 했어요? 목욕하는 누구를 봤어? 밧세바를 봐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압이 싸움을 다 하고 라빠 성만 남았을 때 이 성을 공격해서 오세요. 왕이 와서 이 성을 취하세요. 완전히 이 성 다 정복해놓고 나서 그래서 다윗이 가서 그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럼 암몬족과 다윗은 어떤 관계예요? 그런데 어떻게 암몬족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비라는 사람을 보니까 나하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나하스의 하논이라고 한 사람이 왕이 됐지만 아마 그 처벌을 했을 거고 또 다른 아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 소비에게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이 굉장한 혜택을 줬고 신의를 지켰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길래 이 사람이 지금 도망가서 다윗의 운명 끝이잖아요. 그 사람을 돕기 위해 왔다는 거죠. 여러분,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잘하세요. 다윗에게 탁월한 점은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이렇게 암몬적인 소비라고 하는 사람이 왕족이죠. 왕이죠. 이 사람이 도우러 왔대요. 또 한 사람 누구냐면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긴. 이 사람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마긴은 누구냐?
로데발 사람인데 이 마길이란 사람이 어떤 거는 자기 집에 사람을 하나 케어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쩔뚝발이 무비보셋을 기르고 있었는데 다윗 왕이 야 사울 집안에 요나단 집안에 사람 없냐 내가 찾아서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시바라는 사람이 여기 사람 있습니다 하고 찾아와. 사람이 누구죠?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그 무비보셋이 누구 집에 있었다고?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마길이 얼마나 이 사람은 사실은 여기에 살면서 이 마하나임 근처에 살면서 거기 대유지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사울 왕의 후손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있을 정도면은 완전히 사울 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울 편인데 철천지 원수의 다윗에게 이렇게 도우러 갔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 마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윗 왕 참 대단한 분이다. 절뚝발인 이 무비보셋을 내가 그것을 사울의 후손을 데리고 있다면 나를 죽였을 텐데 오히려 원수를 하고 처벌을 했을 텐데 처벌은커녕 다 사울 왕의 땅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고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15아들과 20명의 종을 통해서 농사를 짓게 해주고 그리고 그 무비보셋은 매일 아침 어디서? 다윗 왕의 산에서 같이 아침 브레이퍼스트를 같이 먹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 혜택을 받으니까 이 마길이 다윗에 대한 인격에 그 성품에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길이 지금 절체절명 위기 때 도움을 받다. 이 사람은 절대 다윗 편이 아닌 사람이에요. 또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여기 처음 나와요. 이 사람은 지금 이름으로 봐서 바르실레는 아람족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느닷없이 딱 나타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연세가 좀 많지, 한 80살 정도 되셨어요. 나이가 80이라던 이 늙은이가 대부호인데, 뭐가 좋다고 다윗하고 한 번도 인연이 없던 이 사람이 오늘 와서 도와주는데, 도우는 게 뭘 도와줘요, 여기서? 오늘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나요? 여기 보니까 28절, 29절에 보니까 엄청 침상, 대야, 질그릇을 가져왔어요. 잠잘 수 있는 침대를 가지고 오고 손가발을 씻을 수 있는 대야,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할 수 있는 그릇. 이걸 못 가져왔다는 얘기지. 피난 나오면서 다윗이 지금 밤새 걸어왔고 지금 지쳐서 싸우는 도사하고 죽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움을 주는 거죠. 거기다가 음식을 뭘 가져왔어요? 밀, 보리, 밀가루, 볶음국시, 콩, 팥, 볶음농. 완전히 이거는 뭐예요? 잡곡밥을 해먹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흰쌀밥 먹지 말고, 그죠? 완전히 건강, 영양식으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이런 군수불목을 가져왔어요. 그것 보니까 봤더니 꿀, 버터, 양고기, 치즈, 이런 거는 이 세 사람이 잔뜩 가져왔어요. 분차가 적진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먹을 정도니까 이 부호가 엄청난 군수품을 가져왔다.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지금 피곤해서 죽긴 했는데 그런데 왔다는 거죠. 다윗은 이 압살롬의 이 반란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생겼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받고 도망을 하는 징계 중에 있는 다윗을 기억하셔가지고 후세를 통해서 죽지 않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마하나임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또 먹을 음식과 그들을 쉴 수 있는 완전한 것으로 또 그것도 이방인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 분이에요. 징계를 하면은 여러분 좀 벌을 받게 해야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딱 하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은 절대로 놓치지 못해요. 징계를 하세요.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하는 자기 아들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영원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려. 우리 하는 행위나 우리 하는 이런 거 보세요.
소화가 안 돼가 체해가지고 머리 아프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는데 너 머리 아프다고 왜 안 나오냐? 벌 받아요 갔다 가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징계를 이 다윗을 징계를 하시면서 정말 그런 가운데서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있어요. 간단한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윗은 아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도했을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드디어 알았어요. 낭망하지 마라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이 환경을 조금 더 바꾸지 않아요.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지금 길르앗 땅에서 이스라엘 대군을 몰고 간 압살롬은 그대로 있어요.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 없는 도망자 이스라엘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지금 공급을 하고 계세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한번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정말 믿는 자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든 아니든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마하나임의 하나님. 이제 18장에 가면은 압살롬이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17장 마지막을 봤는데 18장에 가면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여기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하고 다윗을 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는 마하나임이 어디입니까? 마하나임은 두 진영, 두 땅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는 야복강의 땅이고 하나는 길르앗 동편 땅이 둘이 나눠지고 있어요. 야복강. 어느 쪽에 속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마하나임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 편에 있을 것인가? 세상 편에 있을 것인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마하나임이에요. 우리는 늘 마하나임을 가고 있어요. 어느 쪽에 속해 있어야 될지 모르는 이 두 진영의 한가운데 마하나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하나임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과 밤새워 씨름하던 바로 그 마하나임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셔서 오히려 야곱을 위해서 기쁘게 환영해 주던 그 에서. 우리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이제 피곤에 젖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에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생길 바로 마하나임에 서 있습니다.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하나님 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는 편인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찾아 하나님을 만나게, 사람들이 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고 웃고 비웃을 때에 자신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환경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다윗보다도 지금 더 어려운 환경인가요? 야곱보다도 더 두려운 환경인가요? 어느 것이나 좋습니다. 마하나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자녀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